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이까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침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내용을 많은 분들이 읽으시면서 과연 예수님께서는 그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데리고 다니시고 그 다음 서열이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이 예수님을 쫓아다닌 제자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70명 제자들도 있고 또 12제자도 있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중 12 중에서 이 셋을 따로 데리고 올라가신 거 봐서는 이 세 명이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 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들은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들을 따로 데리고 가신 이유는 뭐냐면 대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성. 어떤 대표성이냐? 인간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예수님께서 인간의 잘못된 것과 안 좋은 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고 알려주시려고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대표성을 지닌 사람들은 인간의 가장 좋은 점을 지닌 사람들일까요? 안 좋은 점, 잘못된 예일까요? 잘못된 예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대답하고 질문하고 하는 내용들을 보면 다 인간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 설교하고 이어서 야고보와 요한은 또 뭐냐? 이 사람들 한 일 기억나시죠? 엄마가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그의 나라가 임할 때 해달라고 막 얘기한 로비 치맛바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 자리를 세상과 동일시 여기는 그런 장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에요. 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변화하신 거예요.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옷이 굉장히 휘어졌고 굉장히 획기적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본문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뭔가 달라졌을 것이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성경을 그 다음부터 읽어보세요. 그 전 사역과 그 이후 사역이 같나요? 다르나요? 거의 별반 없어요. 똑같아요. 뭔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외적으로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뭔가 더 능력이 생겼을 것 같고 뭔가 더 있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 내용에서 중점으로 두고 있는 내용은 예수님이 변했다. 이 내용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초점을 두고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흔히들 구약을 지칭할 때 율법과 선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 대표적인 인물들로서 이제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가지고 기록한 것, 그 흔히 말하는 모세 오경이라고 하고, 예, 토라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선지자들 중에서는 그래도 엘리야가 가장 많은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선지자 대표하면 엘리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고 예수님을 구약의 완성이라고 말들을 하고 그래요. 율법을 완성시키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보다는 이 모세와 엘리야를 찾아요. 이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이 개념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하고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거하고 전혀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은 같아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완성이고 율법과 선지자를 율법을 완성시키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신 분 맞아요. 근데 그 내용 면에서 뭘 얘기하느냐라는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 오늘 잘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왜 모세를 찾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지금 우리 현대사회의 많은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세를 좋아해요. 왜 모세를 추구하냐면 그의 탁월한 리더십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간 이끌고 다니고 약 적어도 20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통솔해 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이르렀던 그의 리더십을 원하기 때문에 모세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엘리야를 기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을 마치 엘리야가 행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 능력이 지금 자기에게도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보여줬던 그 놀라운 능력도 있잖아요. 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뭐 비가 뭐 안 오고 비 오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기적들 있잖아요. 그러한 기적을 이룰 수 있게끔 그 능력이, 그 엘리야의 능력이 지금 본인에게, 자신들에게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엘리야를 추앙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에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놀라운 리더십이나 기적이나 능력이나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 이렇게 하면 살 것이고 이렇게 하면 줄 것이다 하고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것이 그런 것이다 라고 알려주어서 죄를 분별할 수 있게끔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이고 이걸 구분하는 거예요. 율법이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목적을 주시고 또한 선지자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너희가 죄 가운데서 계속 그렇게 행하면 결국은 망할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내 백성 삼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전한 자들이 바로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길 원하셨는데 사람들은 자꾸 딴 얘기를 하잖아요. 계속해서 그 얘기를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고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 무엇인가 준비가 되어져 있고 무엇인가 행하고 무엇인가 이루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실 줄 알고 있느냐?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끌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게 바로 구약에서 나타나는 모든 그 율법과 선지자로서의 완성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어도 지킬 수 없는 인간과 말씀으로 경고하고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도 못하고 모르는 인간들에게 인간 자체를 구원하실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행하심이 지금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변화에서 보여준 모세와 엘리야 이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다고 하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여기가 좋다 이거예요. 그냥 요 상태 그냥 그대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종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종교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벗어나 어떤 다른 공간에서 다른 원리를 가지고 그곳에서 그냥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세상과 분리된 삶, 세상을 벗어난 삶 이거를 원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도 많은 그런 데가 있어요. 특히 이단 같은 데서 보면 그 낙원을 찾아 떠난다 해가지고 지난번에 뉴스에서 보니까 브라질 쪽에 어떤 이단이 해가지고 거기서 유토피아를 찾아갔는데 계속해서 노동시키고 일시키고 막 잡아놓고 여권 다 뺏고 이런 그런 분리된 삶을 원해요. 그게 또 행복이고 그게 낙원이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말에 베드로가 원하는 이건 베드로의 말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인간들의 바람이에요. 그 바람 가운데서 요구를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내려가자 이거예요. 거기 머물지 말고 이제 다시 내려가자예요. 기독교는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합일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회피가 아니고 도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 먼저 우리에 대한 상태를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태를 알아보니 그 세상 가운데서 살아나기가 쉽던가요? 어떤 사람 쉽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말씀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너희들의 힘과 능력과 원리와 마음으로서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주어질 때 봐라 내가 이루어지고 내가 행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당부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예. 여러분들한테 정답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자, 예수님께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게 굉장한 비밀이기 때문에 자,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났고 내가 변했잖아.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일을 니네 얘기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자, 만약에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을 아는 분이 여러분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앞에서 변화가 됐는데 그 자리에 모세도 있고 그 다음에 엘리야도 나타난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의 음성까지. 자, 이런 상황, 이런 걸 여러분들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내용을 홍보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홍보를 해야죠. 나타내고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이런 그것을 최대한 동영상으로도 남겨가지고 보여주고 유튜브에 올리고 예 아니면 그 방송사 불러가지고 인터뷰를 하든 어떻게 하든 이러한 것을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는 것 이러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등으로써 사람들은 그 인간의 행동을 나타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행동과 노력이 이런 것이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보여주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또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돼요.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내용을 좀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내용은 뭐냐면 하고자 하는 그 중심은 뭐냐면 십자가예요. 이거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내용, 그 역사함에는 우리의 어떤 그 행동이나 노력이나 능력이나 이러한 것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어떻게 보여주고 나타내고 간다고 해가지고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냐, 영향이 끼쳐지냐 안 끼쳐지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얘기를 아니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보여주고 우리가 나타내야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에 조금이라도 그래도 보탬이 되고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보탬이 되지 않아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당길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나태함이나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조금도 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 그것을 들고 나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난번하고 이어지는 자기 공로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인간은 오직 그 결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를 받은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더 그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더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족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바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까지 인간적 생각과 방법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 뻔히 아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자꾸 인간적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원하던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배척을 받으셨을까요? 이게 바로 성경에 기록된 내용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한번 살펴볼게요.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 제가 계속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바로 그들의 압제와 억울함과 억눌림에서 구원할 능력 있는, 그리고 흠모할 만한, 따를 만한 메시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언하기를 그 흠모할 것이 없다예요. 예수님께서 왜 배척을 받았냐? 그 이유는 바로 흠모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던 내용이 없기 때문에, 흠모할 것이 없기 때문에 멸시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배척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영광과 권세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크리스마스 이제 내일 모레죠. 사람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는데 아무런 영광 가운데 휘황찬란하게 오시지 않으셨어요. 권세로 오시지도 않았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고 새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이 어디에 있어요? 성도의 자랑이 어디 있어요? 병든 몸에서 건강함을 얻었습니다. 사업이 망했는데 축복을 받아가지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성도의 자랑은 이러한 것에 있지 않다예요. 정 없으면 요거라도 해도 괜찮은데요. 정말 우리의 자랑은 무엇이냐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데 있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은 그게 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무슨 자랑이냐, 그게 뭐냐라고 얘기할 때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자랑과 권세와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죄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오로지 죄만 선택할 수 있고 죄만 지을 수 있고 죄를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을 거부할 수 있고 거룩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이 어디 있는 거예요? 세상은 돈과 명예와 권세, 건강, 웰빙하게 사는 것, 행복이 세상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행복과 영광은 바로 이 거룩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저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행복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으며 그분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바로 행복이요, 우리의 권세요, 우리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치를 모르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베드로의, 바로 그 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행동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우리의 자랑, 우리의 권세, 우리의 능력,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감추어진 것이 아니고 드러나 있어요.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한 자들이에요. 신앙 고백을 한 자들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권세도 알고 영광도 알지만 이러한 것이 바로 십자가로 시작되어서 십자가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단지 십자가의 고난만 생각하는 것이고 고통만 생각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된 것, 죄에 석박되어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거룩하여진 것, 우리는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다라는 것, 우리의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과 같아지고 있는 것,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베드로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행동을. 주여 그리 마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모양이나 태도나 노력이나 이러한 것들에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바로 깨달아 알아서 그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칭찬하며 칭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인가 이루어 주시고 무엇인가 우리에게 혜택을 줘야지만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는데, 이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심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자랑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며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고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이것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고, 혹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사 일으켜 주심에 우리가 미리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